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그리고 23절 세 절이니까 다 함께 같이 세 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그리고 23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옥토의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배를 갈릴리 호수에 띄우고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에 오르셔서 비유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들을 쭉 전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그런 비유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째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더러는 8절에 우리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말씀하고 조금 달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100배의 결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리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복음서마다 이렇게 표현들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는 누가의 표현대로 마가는 마가의 표현대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마가는 마가식으로 표현을 했고 누가는 누가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가 그리고 또 마태도 역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본인이 자란 그 배경, 또 교육 과정의 그 배경, 이런 배경들이 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배경이 다르듯이 우리 가정의 어떤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저는 1.5세로서 미국에 11살 때 와서 이 미국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보면 한국 사람 이렇게 보지만 저는 짬뽕입니다. 미국의 컬처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의 컬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경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쓸 때에 그들의 배경을 따라서 그들의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다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조금씩 성경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다르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또 마태나 이 다 똑같이 썼다면 재미가 없죠. 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배경을 그들의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그들의 시각으로 또 그들의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씩 다른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또 어떤 땅은 100배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마다 결실을 맺는 맺는데 어떤 땅은 100배 어떤 땅은 60배 또는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의 그 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실 때 그 결실들이 달라집니다.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로 이렇게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하신 그 천국 비밀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가라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렇게 천국 비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씨 뿌리는 자의 이런 비유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영적 성장의 6단계로 우리가 놓고 그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 오늘 말씀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장 단계를 6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막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죠. 그래서 갓난아이의 단계. 둘째는 어린이 단계, children 단계죠. 셋째는 티네이저 단계. 넷째는 청년 단계. 다섯째는 아들 단계. 또 여섯째는 아버지 단계.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각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 태어나서 그 아버지 단계, 성숙한 그 아버지의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6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는데 갓난아이 단계, 또 어린아이 단계, 청소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 그 다음에 어른 단계가 어른 단계인데 성경에는 아들들이라 이렇게 단계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아들 단계를 넘어가면 아버지의 단계로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6개의 성장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13장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와 이 밭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 말씀 보면서 이 6단계와 한번 이렇게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3절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냥 씨를 확 뿌린대요. 그냥 쫙 이렇게 씨를 확 뿌려요. 그러면 그 씨앗이 쫙 날아가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이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이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씨를 확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질 때 딱 필요한 데만 뿌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막 뿌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크리스찬이라고 본다면 돌밭의 마음을 가진 돌밭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크리스찬으로 본다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돌밭 크리스찬도 있고 또 길가에 떨어진 길가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가시의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좋은 땅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에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 6단계 성장의 6단계로 본다면 이 돌밭 크리스찬들은 누구일까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이분들이 돌밭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는 어느 단계의 크리스찬일까요? 티네이저와 청년 단계. 요 분들이 이 가시떨기의 크리스찬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우리가 조명해서 볼 그분들은 옥토의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기에 있어서 아들들의 단계와 아버지의 단계에 이른 그 성숙된 크리스찬들을 가리켜 옥토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옥토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옥토의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마다 편지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게 있어요. 제발 좀 여러분 갓난아이 또 아이의 단계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러한 갓난아이 단계, 아이의 단계, 또 우리 티네이저의 단계를 좀 떠나서 적어도 우리 청년 단계, 청년 단계 그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도 많이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아들 단계나 아버지의 단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의 단계에는 아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후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후이오스는 Huios 이 단어인데 이 후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후이오스를 대문자로 쓰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문자나 소문자나 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헬라어나 또 영어나 라틴어는 분명합니다. 이 대문자로 쓰는 거하고 소문자로 쓰는 거하고 이 구별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 있어서 그 대문자는 중요한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대문자를 썼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아들 했을 때 후이오스를 대문자로 썼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소문자로 쓴 아들 이 단어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이라 이거는 후이오스 소문자를 사용했어요. 소문자. 그래서 이 성경은 성숙한 크리스천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음이 옥토의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그냥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옥토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죠. 우리가 목적은 있어요, 그렇죠? 목표는 있습니다.
이렇게 옥토가 되는데 목표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한 크리스찬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멕시코 이제 선교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같이 간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왜 정말 30년, 40년, 6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왜 옛 성품 그대로 있냐 말이죠. 왜 변하지 않나요? 이 옥토의 마음으로 변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도 그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내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나는 이러한 옥토의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라고 일단은 정해놓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평생 그냥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면 내가 변해왔는지 내가 변하고 있는지 내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렇게 멕시코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뭐 이런 옥토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옥토의 마음을 가진 분들, 이분들은 적어도 돌밭과 가시떨기의 단계를 졸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저분은 정말 순수하다. 저분은 적어도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야. 이런 마음을 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순수한 마음일까요? 어떠한 마음? 우리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해 가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이 이러한 순수한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할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꽉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쫙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어떠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하나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였다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이런 열매가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이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맛이 쫙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쫙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그 여러분 안에 그 화평이라는 그 맛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기쁨이 쫙 이렇게 흘러나와. 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열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 열매를 탁 먹어보면 맛있어. 맛있는 맛이 쫙 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또 희락,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이렇게 좀 묵상하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형상들, 그 형상들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랑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 이 사랑 오래 참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묵상하는. 주님, 이 묵상이라는 건 이 메디테이션이잖아요. 이 영어로 보면 메디테이션인데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이스턴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동양의 메디테이션은 그냥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게 동양적인 묵상이에요. 우리 동양은 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어라, 비워라. 그쵸? 근데 이 마음을 비우다 보면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대신 그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도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해지니까 몇 명의 귀신이 더 들어온 거야. 저 깨끗해졌네. 그리고 확 더 그리고 또 쫓아버리면 또 마음이 쫙 이렇게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서 또 거기 서식하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이 묵상은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우리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냐? 잘못하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주님의 이 묵상, 주님을 만나면서 그 묵상으로 들어갈 때는 마음을 비우되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또 묵상이라는 건 중얼대는 거야. 막 이렇게 중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중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중얼 대다 보면 성령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래 참지 못할 상황이 그 환경이 내 주변에 쫙 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 오래 참음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환경들이 쫙 있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오래 참지 못할 것 같아. 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주님께서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보여주실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묵상입니다. 주님 앞에 쭉 이렇게 오래 참고 이 사랑을 이렇게 쭉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쫙 이렇게 채워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의 그 민족은 보니까 불교와 그 유교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하트가 마귀의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냥 마귀의 마음 중에 오래 참지 못하는 이 마음이 우리 한민족 속에 쫙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무엇이든지. 우리 멕시코 형제들도 한국말 이렇게 여기 왔다가 돌아간 그 형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빨리빨리, 목사님 빨리빨리.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러한 참지 못하는 우리의 그 민족성.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당장 딱 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데 하나님께서는 700년, 800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이런 오래 참는 이러한 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 다 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여러분 이마에 다 아니면 여기 마음판에 다 그냥 나는 진행 중입니다. 나는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형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찰스 길 목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찰스 길 목사가 좀 실수를 해도 진행 중이네. 그리고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제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나 또 아내에게도 참지 못하는 일들이 막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러면 진행 중이네. 그리고 참고 넘어갈 수 있죠. 아멘. 아멘. 그렇죠. 또 여러분 남편이든지 또 누구든지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행동들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 아직 저 사람 진행 중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래 참음. 우리 하나님도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너 잘못했어요. 확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아니라 너 아직 이 갓난아이 단계구나. 갓난아이 단계구나. 그리고 참아줄 수 있는 너그러움. 이러한 너그러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거 다 하나하나 가기는 너무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내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 내 마음이 아직 옥토의 마음이 안 됐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아담이 처음 딱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리지널 아담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변질되었습니까? 마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변질됐어요. 그 변질된 것이 마귀의 마음, 사탄의 마음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사탄의 마음. 이 변질된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30년, 4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아직 이 마음이 한 번에 확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서 이 우리의 이 마귀의 마음을 하나하나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변해라 좀. 나를 좀 담아가라. 내 마음을 좀 내 마음에 좀 담아라.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쭉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렇게 변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이 영적 치료의 단계 두 단계만 여러분 같이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단계. 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이러한 쓴뿌리가 있구나. 내 속에 이러한 죄성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과 함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이런 화가 있구나.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내 안에 정말 화평이 없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우리는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이거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화가 확 났어. 그럼 내 안에 화가 있구나. 이거를 주님 내 안에 이 화가 있네. 화가 일어나.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 가난함은 여기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줘야만 하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을 가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난함.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얻어 먹어야만 하는 그냥 깡거지입니다. 깡거지. 내 안에는 사랑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얻어 먹어야만 하는 거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냐?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나는 변할 수 없다. 내 스스로는 나를 변해갈 수 없다. 이것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훈련으로는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훈련으로. 내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냥 막 불공을 드리고 그러면서 어느 단계는 올라가요. 근데 그 땡수님을 그냥 막대로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그쵸?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어느 정도는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불공을 오래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안 돼요. 100%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인정하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왔지.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 성령님에게 나와야 돼.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인정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그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얻어먹어야만 하는 거지입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단계로 들어가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help. 그렇죠? 이 성령님은 이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성령님을 이제 이 단어로 말하는데, 이 푸뉴마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성령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 성령님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에 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냐면 이 푸뉴마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푸뉴마 성령님이세요. 우리 이 성령님에게 늘 나와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내 마음에는 미움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눕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계속 눕고, 주님 나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흔들해서 딱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이 푸뉴마 성령님에게 대화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개신교는 이런 거를 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묵상에 좀 이렇게 들어가면 좀 그림화 시키는 거를 좀 덜 해요. 안 하죠.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푸뉴마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그림화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계시고. 비디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면서 주님, 내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그 성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칼로 도려내는 그런 그림을 한번 쫙 보시는 거예요. 와,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내 성격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는, 내 할 틀을 이렇게 만지시고 또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청소해 주시고 물로 쫙 청소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이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성령님의 이 운행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이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정리해 주시는 그 성령님에게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서 일도 하시지만 또 외적인 작업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아멘. 아멘. 쉽지 않죠.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왜 안 해?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불에다 집어넣으세요. 때로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 코너에 몰아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길로 주님께서 몰아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그 코너에 확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의도적으로 용광로에 불에 확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주님께서는 이 불이라는 이 연단 속으로 우리를 확 집어넣으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러한 연단하시기 위해서 불로 확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 나는 아무도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옵니까? 이러한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밀어 누실 때가 있어요. 이 대장장이가 금을 이제 금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대요. 그 과정이 이제 이 금을 이렇게 캐잖아요. 그러면 금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이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불을 확 쬐요. 확 쬐면 이게 불순물이 시꺼먼 물이 쫙 올라온대요. 쫙 이렇게 올라오면 막대기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옛날에는 막대기로 쫙 쳐냈대요. 그 불순물을 쫙 쳐내고 그 다음에 또 불로 쫙 이제 쬐면 이제 부글부글 또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또 불순물이 시꺼먼 물이 쫙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러면 이거를 쫙 걷어낸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이 대장장이의 얼굴이 이 금물에 비칠 때까지 깨끗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밀어두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로 슉 걷어내시고 또 불순물이 있다 싶으면 주님께서 또 이 용광로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집어넣으시고 확 불을 쬐요. 그 다음에 불순물이 쫙 올라오면 쫙 걷어내죠. 언제까지?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마음에서 비칠 때까지.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라는 얼굴이 쫙 해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면 작은 예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속에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 오래 참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있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쫙 올라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옥토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서셨을 때 다 칭찬받으시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빛을 내려주시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